있죠? 그죠? 열왕기상의 이제 3장에서 11장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5에서 9장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성경 묵상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요. 이걸 조금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5에서 9장 중에 5장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로 나왔던 이름이 두로왕 히람이죠. 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많이 갖고 왔냐? 전도사님이 예전에 퀴즈 낼 때 여러분들 그 레바논의 백향목 기억나요? 최고의 건축 자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급 목재. 그 레바논 두로라는 곳이 레바논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 왕에게 이제 그 최고의 건축 자재를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을 통해 이제 자재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 성전의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글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 잘 안 그려져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전도사님이 그 영상, 짧은 영상 올려줬는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아이, 들어봐. 설마 한 명도 없겠어? 없어요? 동영아, 전도사님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뭐 안 읽으면 뭐 니네 뭐 손해지 뭐. 동영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따가 맨날 저기 교회 정문 거기서 유튜브 보고 있지 말고 저 오늘 전도사님 보내준 거 봐야 돼요. 이따 전도사님 확인할 거야. 여러분들이 안 볼 줄 알고 전도사님이 그 거기에 나와 있는 화면을 좀 캡처를 좀 해왔는데, 거기 화면에 보면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이죠. 성전의 이제 모습, 이게 솔로몬 성전, 이게 성전 뜰이고 이렇게 나오고, 뭐 이제 또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길이를 설명하니까 또 헷갈리죠. 근데 이제 그 영상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로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어쨌든 27m, 6m, 높이는 13.5m.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제 외관의 모습이에요. 옆에 벽에 따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기자재 같은 걸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죠. 오른쪽이 성소, 성스러운 공간이란 뜻이죠. 왼쪽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이란 뜻이죠. 지성소,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성소에는 이제 두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건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개를 펼친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 모세가 받은 언약판, 10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판을 넣어놓은 언약궤가 저 안에 이렇게 놓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성소, 성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금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는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죠? 이 성소, 지성소는 특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모양이었던 게 이제 이 열왕기상 5장 6장에서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을 내용에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성전의 기둥, 노수로 된 기둥이라든가 다른 노수로 만들어진 기자재 등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지금부터 바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1세기형 인재, 좀 거창하죠?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에서 26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를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이제 성전 외부 내부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이어가죠. 어제는 이제 왕궁, 물론 뭐 성전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성전 옆에 이제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자신이 살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이제 노수로 된, 노시라는 쇠 알아요? 흔히 그 청동 혹은 뭐 구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익숙할 텐데, 그 청동으로 된 이제 제품들, 그 노쇠에 대한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뭐 놋기둥, 놋그릇, 놋받침대, 대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꽤 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묵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을 좀 캡처해 왔는데, 이게 이제 딱 색깔만 봐도 이제 약간 그 구릿빛이 딱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성전 정문의 이제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기둥이죠. 그죠? 이게 이제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이런 또 놋대야죠. 이게 뭐 대야라고 하지만 거의 뭐 목욕탕 그 수준이에요. 이게 4.5m야 지름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도는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지 제사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옆쪽으로 이제 놋 대야하고 놋 받침대 이거거든요. 이걸 10개를 이렇게 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 말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죄를 져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 사람이 씻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씻는 그런 용도로 했던, 이게 다 노수로 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부분, 오늘 읽은 부분 읽어봤을 때 다른 앞쪽에 성전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건축하고 만드는 내용과 조금 좀 차이가 나는 독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혹시 발견한 사람 있나요? 요거는 앞쪽에서 뭐 다른 데 만들 때랑 좀 다른 내용이 좀 첨가되어 있네? 혹시 발견한 사람? 없어요? 관심 없어요? 호영아, 없어요? 차이를 못 느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된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유독 오늘 이 노수로 된 이 물건들을 만든 제작자의 이름이 앞에 소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에요. 이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술자예요. 쇠를 이제 다룰 줄 아는 기술자인 히람인데, 성경은 이 제작자인 두로의 히람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대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들이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유독 왜 이 사람의 이름만 이렇게 그 사람의 개인 신상까지 소개를 하면서 담아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신앙적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그 13절 14절에 두로의 히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 있는 히람을 불러왔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며 과부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히람도 놋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내용과 그 뒤에 또 나오는 이제 히람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고 발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람의 아주 독특한 이 뿌리, 혈통, 그리고 그 독특한 혈통을 통해 생성된 이 사람의 아주 독특한 이 이력,
삶의 이력, 이게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담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히람은 일단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나오니까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과부였어요. 근데 히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두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두로 사람이다 보니까 두로에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두로에 살았지만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즉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하나인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과부가 된 어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그죠? 특히 이제 두로에 살았지만 두로의 우상신을 접한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과부가 일찍 되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뿌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쪽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어때요? 두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직업이 뭐였던 사람이에요? 대장장이,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대장장이였다고 하면은 그냥 동네 대장간에 이렇게 일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전혀 그렇지 않아요. 3000년 전이었던 이 당시에 이 대장장이, 놋을 다룬다라는 건 최첨단의 기술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예 이런 놋으로 된 쇠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이거는 아주 첨단의 사회였던 두로에서만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두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두로의 히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주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장장이 집안에 아주 첨단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집안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그런 아주 첨단의 뛰어난 기술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때요?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어때요? 아버지 쪽으로부터 받은 놋을 다룰 수 있는 첨단의 기술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신앙과 기술이 잘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입장이야. 솔로몬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최고의 국가적 종교적 사업이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인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목재와 최고의 재료들을 두로로부터 수입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마무리로 놋으로 된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 입장에서 걱정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엔 이 놋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를 그래서 어때요? 두로에 있는 사람들로 청빙을 해야겠다. 귀하게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만 최고의 제품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얘기를 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놋을 다룰 수 있는 몇몇의 최고의 기술자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들은 두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다 두로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야. 바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을 했을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근데 그때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내가 알아봤는데 그 대장장이, 놋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이 제격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아마 솔로몬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진짜 며칠 묵은 그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너무나도 귀하게 이제 모셔와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신앙과 기술이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 히람을 보면서 야, 그래, 이 히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에 우리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신앙적 열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에는 신앙적 열정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적 열정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적 열정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게 가능했던 옛날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앙적 열정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뭔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일 것 같고 소통이 안 될 것 같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것 같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지 않고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열정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걸 다 포함하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신뢰가 기반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적 열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배상민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미술을 전공하거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분의 이름을 뭐 듣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분은 뭐 디자인계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뭐 디자인계 하버드라는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 거기 나왔는데 나온 것뿐만 아니라 동양인 최초이자 그 학교 최연소 26인가의 나이로 그 학교의 교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이제 일을 이룬 거죠. 근데 이제 또 뜻한 바가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이제 교수로 일하고 지금은 또 롯데 디자인 센터의 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뭐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라는 게 있대요. 뭐 전도사님 잘 몰랐는데 그 4대 상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사람 뭐 업적이 나오는데 뭐 여기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디자인 업계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난 인물인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독실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사람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참 전도사님이 감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 그게 이 캡처된 화면들이 있더라고요. 이 진행자가
이 배상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아, 교수님은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한데 그러면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호하게 아니요, 저 전도 안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약간 그 사회자가 약간 멍쪄가지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의아하다는 반응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뛰어난 업적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 가만히 있어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자유로운 아이가 저렇게 자유로운 예술을 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유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저 자유로운 아이가 왜 주일만 되면 시간 딱딱 맞춰서 교회를 가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맨날 저렇게 막 샘솟듯 나오지? 막 궁금해와서 찾아와서 물어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는 게 어때요? 상당히 고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쟤는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고 항상 다시 일어나서 작업을 해내고 저렇게 큰 뭐 상도 받고 뭔가 업적을 이뤄내지? 라고 항상 와서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궁금해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잖아. 니네와 인생이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그 자기 주변에 자기를 궁금해서 찾아와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사님이 앞에서 얘기한 21세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바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 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면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이것이 균형을 이룬, 조화를 이룬 그런 인재, 그런 인재가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재다. 그것이 바로 히람의 모습이었고 바로 배상민 교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뭐 배상민 교수처럼 저 사람처럼 막 엄청난 막 업적을 이루고 막 이름을 알리고 막 그런 사람이 꼭 돼야만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님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한 업적을 내거나 이 배상민 교수처럼 막 아주 뭐 화려한 이력이 있지 않아도 뭔가 그 사람 말에 신뢰가 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할 때 막 어떤 일이 뭔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 하기 싫어하고 막 피곤한데 저거 뭐 누군가 해야 되는 거야라고 다 피할 때 딱 나서가지고 그 다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나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흔하지 않은데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도사님 입장에선 야, 저 사람 뭔데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어디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거지? 막 궁금해지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전도사님이 볼 땐 굉장한 기술이고 능력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절대 못하거든요. 단편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술과 능력,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내 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과 능력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신뢰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열정, 복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야기들을,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신앙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두로의 히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